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둘째 아들이 자기 유산을 얻어가지고 먼 나라 가서 방탕하게 지내다가 거지가 되었다는 거. 그래서 그는 거지로서 비참한 생활을 돼지를 치면서 그리고 쥐염 열매를 먹는, 쥐염 열매는 이제 콩나무 씨앗으로 된 것인데 그걸 먹으면서 비로소 자기는 이제 자기 죄를 뉘우치게 된 것이고, 그리고 20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중에 그는 19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는 이제 아들이 될 수가 없고 품꾼일 수밖에 없다. 자기의 자격 없음을 깨닫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아버지께 돌아가는데 놀랍게도 자기를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오니까 너무 기뻐하면서 좋은 음식, 좋은 옷, 잔치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 다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한 요 정도에서 끝나면 될 것 같은데, 그 다음 성경은 그 맏아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25절부터 맏아들 다 즐거워하는데 유독 그의 형은 이 잘못한 동생, 그 동생이 돌아온 것, 그리고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베푼 것을 못마땅히 여기고 화를 냅니다. 그래서 28절에 그가 노하여, 이렇게 오히려 야단쳐야 하는데 그 아들을, 그리고 나에게는 이런 대우를 한 적도 없는데, 그럴 때 이 아버지는 네 동생은 죽었다 살아난 것이며 내가 잃었다 얻은 것이니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탕자, 둘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과 아버지와 그리고 첫째 아들, 세 사람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는 아버지를 떠나 세상께 쾌락을 줬던 둘째 아들에 대해서. 그는 일순간 즐거운지 모르겠어요. 돈도 있고 아버지 품을 따라서 마음껏, 그가 자유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방종인데 그 사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쥐염 열매를 먹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16절에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도다. 일순간은 즐거웠지만 결국은 이렇게 된 것이다. 아버지를 떠난 것 자체가 사실은 이미 고난에 들어선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결국 우리 인간에 묘사하고 있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삶, 그것은 궁극적으로 이 쥐염 열매를 먹는 비참하다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잘 살아봤자,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살아봤자 그 끝은 대충 늙어서 병들어 끝나는 거 아닌가요? 병들어 죽는 것으로. 사는 날 동안 먹고 사느라 힘들고 사람과 만나서 갈등하고 또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면서 일하지만 참된 만족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아무리 잘 살아보았자 결국 허무하고 비참한 것으로 삶을 마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슬픔과 생애의 고단함, 허무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시금 이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애당초 우리 인생들에게 주어져 있지 않아요. 집 잃어버린 아이, 그는 참으로 정말 울며 엄마를 찾고 아빠를 찾고 그 슬프고 비참하겠죠. 미아들, 어린애 애기들. 근데 그가 그런 슬픔과 비참함과 정말 죽고 싶고 막 이 아이가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그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의 부모를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온 것처럼 피곤하고 지친 우리 인생들도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돼요. 거기에는 이 풍성함, 오늘 보면 잔치로 표현되는 송아지를 잡았잖아요. 고기, 여러분들 고기들도 다 좋아하죠. 송아지 최고예요. 그걸 잡은 거예요. 잔치로. 이것은 뭐냐면 최상의 것. 뭐 닭이나 한 마리 잡았다 이러면 그건 좀 분위기가 안 되는 거예요. 최고. 우리 주님 아버지께로 갈 때 거기에는 풍성함과 그리고 이제 기쁨, 안정 혹은 만족, 이것이 있습니다. 곤고한 인생들, 지친 인생들에게 진정한 휴식과 행복이 주어지는 것은 밖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 집에서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만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점은 이 아들은 이미 아버지 집의 그 풍성함을 경험했지만 그래서 자기가 지금 사는 게 얼마나 비참한지를 깨달을 수 있는 반면에 저와 여러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땅에서의 삶, 즉 신라곤의 삶에 익숙해져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장차 나타날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가를 너희들이 알도록 기도하라고 그렇게 돼 있죠. 힘들게 살아도 뭐 삶이 원래 다 이런 거다,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견디며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뭐 학생 때는 입시에 시달리고, 그리고 또 시험 봐서 뭐 대학을 들어가든지 뭐 어딜 들어가든지 하면 또 그때는 스펙 쌓느라고 전공 공부하느라고 늘 쫓기고, 또 청년 때는 취직과 결혼 문제로 끙끙대며, 결혼 후에는 이제 부부간의 갈등, 또 다툼으로 힘겨워하고, 또 고부간의 갈등이 있고, 먹고 사는 문제가 늘 우리를 바쁘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결혼하여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자녀를 낳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이 속썩이는 자녀 때문에 한숨 짓고, 또 자녀 취직 결혼 앞날 여러 문제로 또 잠을 못 이룹니다. 이렇게 살아가면서 결국 늙어가고 고통하며 수고와 애씀으로 일생 살다가 이제 죽음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살아도 이것이 뭐 다들 그렇게 사니까 인생이려니 하고 넘어갈 뿐이지, 다른 것이 있으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생이 고단하기 때문에 고단할수록 피곤하니까 더욱 미처 다른 거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TV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삶 속에서 다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라요. 정말 이게 단가? 한 번밖에 없는 생, 이렇게 살다가 죽어도 괜찮은 건가요? 이렇게 사는 길 외에 다른 것이 없다고 진짜로 믿습니까? 뭐 이렇습니까? 이거 기껏 살다가 나이 들어 죽다니, 이렇게 허무한 것이, 또 억울한 것이 어디 있어요? 어차피 이 땅의 삶은 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결말을 이미 알고 있어요. 결말을 모르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늙어서 죽는다는 거, 병들어 죽거나 뭐 재난으로 죽거나, 설명 안 들어도 다 압니다. 꼭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살아온 대로 살거나 뭐 조금 낫거나 하다가 죽게 되겠죠. 여러분 그렇게 계속 그런 데 살아가야 됩니까? 이렇게 좀 그만두고 싶은 생각은 들지 않아요? 너무 이 삶 자체의 여정이 지금 지루하죠. 나갈 수도 없고 계속 가야 되나 이렇게. 우리 이렇게 볼 때 사실은 이 길은 꼭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손해볼 것도 없어요. 뭘 손해봅니까? 공고한 인생 갈등의 세월 계속 살기보다는 지금쯤 한번 다시 멈춰 생각해 봐야 되는데, 바로 우리 인생들에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는 우리 인생을 보고 그게 인생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다른 말씀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그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이다. 그건 내려놔야 된다 그것이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지금껏 살아온 삶과는 전혀 다른 길입니다. 수고와 애씀을 쉬어도 되는 그런 삶, 안식과 평안의 새로운 삶,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 누구나 다 나오라 그것입니다. 지금 자신은 어떻습니까?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죄악된 생활 고집 피우며 사는 삶 말고, 그래봤자 그건 쥐염 열매나 먹는 거니까 그 어리석은 삶을 청산하고 그분께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동안 아버지를 멀리 떠나 세상과 더불어 짝하며 살아왔던 지난날의 삶을 후회하고 우리는 결심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이제는 아버지 품을 떠나지 않겠다. 남은 생이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 이 아마 둘째 아들은 와갖고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께 잘 이렇게 효도했으리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라도 내 이러한 방황하는 삶을 청산하고 그분께 내가 돌아와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며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 되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를 맞이하는 아버지는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를 하고 받아주시는 자비하신 아버지시죠. 오늘 본문처럼 거기 이제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런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고 그랬어요.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달려온다. 그래서 늘 기다렸다는 걸 알 수 있죠.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아들은 못 먹었을 거고, 그 다음에 돼지나 먹는 그 쥐염 열매를 배를 채우자 할 정도로
오직 못 먹었으면. 근데 그것도 주는 자가 없었다고 16절에. 그렇다면 뭐 제대로 쭉 못 먹었을 거고 고생을 했을 거고 피골이 상접해서 거짓거리 하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여행 중이니까 더 최취했겠죠. 그럼 아마 그 아들의 모습을 떠날 때 그 모습과 지금 올 때 모습 아마 남들은 못 알아봤을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는 멀리서 가까이 가서 얼굴 보고 너구나, 웬일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멀리서 그걸 알아보고 또 달려가서 아버지가 자기가 측은히 여겨 달려갔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에 측은히 여겼다는 거예요. 벌써 이것을 예상했는지 몰라요.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이 그때 떠날 때 아주 기고만장하여 나는 내 삶을 찾겠다 어쩌고 하고 또 이제 떠났겠죠. 그때부터 벌써 아버지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달려가서 아버지 목을 안고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그런 아버지. 우리 이걸 볼 때 학수고대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늘 기다리는 아버지, 아들을 잊지 못하는 아버지입니다. 이 아들은 돼지 치느라고 그랬겠고 또 여행 중에 온몸이 더럽고 냄새 났겠지만 이 아버지에게는 그저 사랑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소중했고, 그래서 껴안아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거 뭐 더 볼 게 뭐 있습니까? 껴안을 수밖에. 이럴 때 뭘 하죠? 만약 엄마가 아기를 잃어버렸다, 6살, 7살짜리 잊어버렸다고 합시다. 하루 종일 찾아도 없고 며칠 동안 못 찾다가 만약 발견했다면 그 애가 그때 막 제대로 자기 막 지저분하게 하고 오물을 뒤집어 썼다 할지라도 그거 냄새 난다 그런 건 그건 집안에 있을 때 이제 애가 지저분하게 좀 냄새 닦고 뭐 이런 얘기 하는 것이지, 그냥 가서 껴안는 거죠. 이 지금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이 온 것만으로도 너무 기쁘고 고마운 거예요. 그 거짓골이든 뭐 병자골이든 그것은 이 아버지 눈에는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고 그저 사랑스럽기만 한 그런 아들일 뿐입니다. 지금 이 아버지는 지금 생애 최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아들이 돌아왔다. 심히 흥분되어 들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가장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렇게. 근데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 더 이상 무엇을 바랄 게 없어요. 이 아버지는 이게 생애 최고의 원함이었어요. 이 아들이 돌아오는 거. 근데 그가 돌아왔다는 것이죠. 하늘 아버지가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추한 모습, 죄악과 세상에 찌들어 있는 모습, 냄새나는 우리를 용서하시기 원하고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혹 굉장히 배은망덕하고 불신실한 자라 해도 그분은 나를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왜 나를 사랑하는지 이런 질문은 무의미합니다, 여러분. 그건 큰 형의 질문이에요. 첫째 아들의 질문.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실까? 형편없고 아주 매력도 없고 조잡스러우며 치사하고 욕심은 많고 고집은 왜 이렇게 센지 모르고 아주 불성실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의리도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원래 사랑만 하시는, 무조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내 허물과 내 추한 모습을 다 아세요. 아니 더 잘 알아요. 그러나 그분의 사랑이 더 큽니다. 그것보다는. 그래서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내가 믿는 아버지. 그분께서는 우리를 용서하며 품에 안아주시며 우리가 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아버지께 한 가지 할 일이 있습니다. 즉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없이 살았던 지난날의 그 나 중심적인 그 욕심 많고 거짓되고 이중적인 이제 그런 세월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부모님 없이 혼자 힘들게 살아왔던 그 고단한 삶을 뒤로하고 하늘 아버지께 뚜벅뚜벅 걸어나가는 것입니다. 여기 17절에 있는 것처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 앞부분을 좀 얘기 못했는데 그 드라크마를 찾는 거와
잃은 양 한 마리 찾는 얘기. 이건 다 둘 다 사람이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드라크마가 뭐 자기 혼자 막 나타나서 막 주인 앞에 여기 있습니다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남이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은 자기가 해야 돼. 스스로 결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이거는 아들의 입장에서도 자존심이 상하는 거 아니에요? 당장 좀 뻔뻔스러운 일이에요. 아버지가 싫다고 큰 소리치고 떠날 때는 언제였는데, 저래서 아주 크게 성공해서 돌아오든지 이런 몰골로 완전히 이거는 항복이죠. 항복. 어떻게 보면 자기의 자존심이고 뭐고 다 없는 거예요. 체면 구기는 것이죠. 그러나 이 아들의 경우는 이 삶을 더 이상 계속할 수는 없었어요. 어차피 그는 쥐업 열매도 못 먹는 삶. 우선 당장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가난이라는 게 원래 스승입니다. 가난은 스승이다. 사람이 고생 좀 해봐야 그때 제대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은 사실은 누가 좋아했겠습니까? 그 당시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방인이고, 그리고 지금 돼지나 치고 있는, 온몸에 냄새 나는, 돈도 없는 거지. 아무도 다 그를 좋아하지도 않았을 거고, 거기서 인간관계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어요. 그냥 쓸쓸하게 그러면서 인생을 한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아들은 잘 살 수 있었죠. 아버지 품 안에 있으면 얼마든지 종도 부리며 거기서 얼마든지 부유하게 잘 인정받고 사랑받으며, 사실 이 모습을 볼 때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아주 이렇게 아주 노엽게 갖고 이 아들이 떠난 것 같지는 않아요. 본인이 이제 그렇게 떠난 것 같은데, 사실 이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가서 먹는 거 문제뿐만 아니라 바로 이런 대인과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그러한 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래서 그는 자기의 그런 잘못을 뉘우치고 스스로 돌이켜, 17절, 스스로 돌이켜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하늘 아버지께 나아갈 때 스스로 돌이키는 것이고,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내가 딱 어느 순간에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 믿으라고 할 때도 안 믿고 교회를 다니고 그랬는데, 제가 갑자기 예수님 믿겠다, 이게 이렇게 쉽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정직하게 좀 내 삶에 나는 만족하는가, 참으로 여기에 기쁨이 없고 보람도 없다면, 글쎄 몰라, 돈은 좀 생기는가, 아니면 뭐 어떤 세상 친구들과는 좀 관계가 되나요? 어차피 내가 참된 보람과 만족이 없다면 그러한 삶을 더 유지하지 마시고 여러분 삶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기쁨과 만족이 없는 삶이라면 그건 삶이 아니에요. 그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이지. 기쁨과 만족이 없는 삶, 우리는 그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것보다 이 아들이 아버지께 오듯이 하늘 아버지께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분께서 받아주십니다. 그분 하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고 돌아오기만을 오래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비로소 나도 처음으로 아버지께 돌아가서 그분 안에서 엉엉 울면서 자기가 살아온 그 어려움들을 다 고백하고 그 안에서 참된 그런 새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 맏아들 얘기를 하겠습니다. 거기 25절이죠. 이제 이런 분위기 속에서 25절부터 32절까지 맏아들이 나오죠. 동생이 돌아와 잔치를 베풀자 그는 28절에 심히 노했습니다. 아니, 그는 굉장히 억울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29절을 볼 때 아주 억울했어요. 나는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없이 꺾거늘 염소라도 잡아주었는가. 그런데 동생은 시컷 놀다가 재산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살찐 송아지가 웬 말이냐 이거죠. 얼핏 보면 이렇게 화내는 것이 이해되기도 해요. 그러나 그의 분노 중에는 가만 보면 아버지의 관계가 표출되어 있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 집에 거함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인지 모르고 있었어요.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은 그걸 깨달은 거죠. 이제라도. 첫째 아들은 이 아버지 집에 있는 이 삶이 얼마나 복된지. 그래서 그 원래 처음에 15장 2절에 있는 바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서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신 세 가지 중에 오늘 이제 탕자에 대한 것인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죠. 죄인들은 그걸 알았는데 이들은 몰랐던 거예요. 사실 이 첫째 아들의 경우 자기의 지금 현재 상태가 최고의 삶인 줄을 모르는 채 그냥 주어진 일만 열심히 할 뿐이었어요. 자기의 삶이 사실 최고였는데, 둘째 아들은 이제 늦게 나면 아는 거죠. 쥐업 열매를 통해서 아버지 품 안에 있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 사실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내가 아버지를 모시고 돕고 함께 일하는 거, 함께 사는 것만 해도 너무나 복되고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아버지 덕분에 근면하여 이렇게 먹고 살 걱정이 없이 사니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리고 이 곤고하고 험한 세상에서 보호받고 근심 걱정 없이 평안을 누리며 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나는 이 아버지를 만나, 이런 아버지를 만나 참 나는 감사하다. 아버지께서 나를 이렇게 키워주셨고 또 나를 이만큼 살게 해주시니 나는 참 부러울 것이 없구나, 나는 정말 복되구나. 그는 얼마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면서 행복해하면서 하루하루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있어요. 비록 둘째 아들처럼 집을 떠나진 않았지만, 그래서 그는 늘 집에 있었지만 그와 함께 있었던 아버지의 사랑과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일을 하긴 하되 그것이 얼마나 복된 거 즐거운 것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2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게 즐거움과 감사보다는 명을 어김이 없거늘, 뭔가 자기가 아들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사실 이런 모습,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교회는 다니지만 즐거움 없이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 집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또는 조장도 하고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복된 삶인지를 모르고 감사 없이 지내는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와의 동행이 최고임을 깨닫지 못한 채 어떻게 하면 좀 예배 안 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모임에 좀 빠질 수 있을까, 이런저런 이유로 틈만 오직 오는 건 주일 예배 한번, 기회 되는 대로. 그리고 오히려 남들은 놀고 쉬고 또 빨간 날 재미있게 지내는데 나는 밤낮 주님의 일만 하면서 교회 다니는가.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한두 번이라도 왜 나는 밤낮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나는 왜 수예배도 오고 금요기도도 와야 되고, 왜 나는 전도팀에 있어야 되고 중국 팀장이 돼야 되고, 여러분 혹시 이런 불만을 가져본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는 첫째 아들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축복이며 복된지를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지 못한 둘째 아들이나 아버지의 품을 떠나지는 않았지만 아버지의 사랑과 왜 이 생활이 복된 것인지를 이해하지 못했던 첫째 아들이나, 이들이 감사가 없고 행복하지 못한 것은 둘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할 자는 집을 떠난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사실 집을 안 떠난 첫째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같이 공간적으로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 지내는 것. 그렇기 때문에 아예 타락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보면 아예 타락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나, 아예 지금도 교회도 안 나고 좀 타락해서 그냥 세상적으로 지내는 그런 사람이나, 비록 타락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결과적으로 교회를 나오는,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없다면,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 안에서 아무런 즐거움도 없고 깊은 교제도 없다면 둘 다 돌아와야 할 자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조용히 한번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세요. 여러분, 졸리운 사람들이 좀 있어요. 좀 다 끝났어요. 이게 아마 사람이 좀 많아서 신선한 공기가 부족해서 그런가. 이제 말씀 마쳐야 됩니다. 이제
한번 이 시간에 조용히 자신의 한번 모습을 살펴보세요. 나는 하늘아버지와 지금 어떤 관계입니까? 의무적으로 예배드리고 모임 있으면 즐겨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지못해 와야 되고 전도팀도 마지못해 해야 되고 뭐 주님의 일을 봉사하고 이런 거 그저 조장이나 대면 때 반짝하고 조장이 아니면 굉장히 수동적이고 오히려 집이 멀리 떨어져 있는 거 교회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하는 멀기 때문에 못 온다? 마음이 없는 게 아니고 나는 정말 하늘아버지와 어떤 관계입니까? 참으로 주님 섬기는 것을 나는 너무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면서 기쁘게 살아가는가? 이전 불신자 시절 그냥 험하게 살다 영원히 지옥 갈 뻔했는데 지금 이처럼 주님 섬기며 살 수 있게 하시니 누가 뭐라 하든지 나는 정말 감사하고 다행스럽고 행복합니다. 성전에 문지기면 어떻습니까? 저 같은 자를 사용해 주시니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사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모태 신앙들의 경우 우리가 중간에 예수 믿은 사람과 좀 달리 모태 신앙 경우 이런 사람이 참 많아요. 자기가 이렇게 교회 나오게 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다른 일만 있으면 교회를 좀 안 나올 생각하고 항상 그러는 거 아닙니까? 겨우 주일 예배만 오는 거 주님에서 무슨 봉사는 전혀 하지 않고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이 둘째 아들처럼 완전히 떠난 상태입니까? 아니면 첫째 아들처럼 떠나지는 않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지 못한 채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인가? 지금 주님과 이런 면에서 동행하는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이제 완전히 이해가 됐고 주님과 이제 한 마음이 되어서 내가 그렇게 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하늘아버지께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해 기쁨이 없다면 그거 할 수 없어요. 지금 세상 사람들 주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기쁨과 만족이 없죠. 그러나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나도 기쁨과 만족이 없는 생이라면 그것은 지금 뭔가 크게 잘못된 것이고 그것은 하늘아버지와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까 본문에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그냥 종교 생활하는 종교인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난 탕자라면 오늘 이 아침에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요 그동안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지만 마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그래서 만족과 나에게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그냥 의무적으로 명을 내가 어김이 없는 그 정도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또 다른 의미에서 자신이 탕자인 줄 알고 교회 안에 탕자가 나구나. 이 시간에 우리가 자신이 교회 안에 탕자임을 깨닫고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만한 마음들, 어리석은 마음들, 이 첫째 아들과 같은 이런 마음들을 다 버리고 이 시간 주님께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